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5월달 전체가 다 가정의 달로 정해졌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가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무슨 사연이 있으면 저렇게 됐을까? 결혼도 포기하고 데이트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3포, 5포, 7포 청년들이 한국은 지옥 같다, 헬 조선이다 그래가지고 탈출을 외치면서 정말 심각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싶다, 못 살겠다, 청년들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또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평균 100세 이상 다 산다고 하는데 이 노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하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중에 정말 큰 위기가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를 꼬집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연어 이야기입니다. 연어는 깊은 물에서 사는데 이제 낮은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그 후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많은 연어들이 해안가에서 강 기슭을 올라와서 알을 낳은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에 떠 있습니다. 저 연어 썩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갓 부화된 새끼들이 그 어미를 뜯어 먹으면서 먹이를 찾을 줄 모르는 그 치어 때에 어미 살을 먹으면서 새끼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알을 낳고 자기를 죽여서 거기서 희생하고 자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이죠. 새끼들은 어미 살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어미는 뼈만 남은 채 세상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그 강가에 알 낳고 죽어 있는 수많은 연어들을 봤는데 그 연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연어는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연어를 다른 말로 모성애의 물고기다, 모성애의 물고기다. 알 낳고 죽고 자기 살을 뜯어먹혀서 새끼를 키우는 그 모성애, 우리 사람들이 좀 배우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물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즉시로 얼마 동안 실명하게 되어서 안 보이니까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가물치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그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해서 어미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다가 눈이 떠지면 그럴 때가 되면 남은 새끼가 부화된 것의 10% 정도밖에 남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가물치가 치어가 부화되어서 생존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스스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뭘 알고 저럴까? 그런데 하여튼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어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성애적인 사랑을 받고 희생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가물치 같은 효심을 부모에게 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자신도 어버이주일만 되면 설교를 못할 만큼 마음이 아파요. 지난날 돌아올 때 얼마나
효도를 하지 못했는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연어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자식은 내팽개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장학금 신청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 이런 얘기들을 쓴 아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길래 그런 얘기를 다 쓰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연어 같은 자식 사랑과 가물치 같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다른 크고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크게 하고 비전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이 생겨야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비전이 없으면 믿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크고 위대한 비전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서부터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두 가지인데 구원으로의 부르심, calling for salvation,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으로의 부르심, calling for ministry, 너 구원받았으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직장이 다 성직이다. 여러분이 식당을 하든지 세탁소라든지 청소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성직이다. 아멘. 직장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요. 먹는 만큼 죽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기쁨을 주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직자다. 하나님이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가정의 주부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라고 믿음으로 키워내라고 성직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성이 성장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증인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신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선교사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애써도 안 되지만 울어도 참아도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죠. 구약에는 이 오순절에 밀 농사를 수확해 가지고 첫 번째 수확된 그 밀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또 이날은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에요. 이날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칠실절이라 7, 49 다음에 50일이니까 7번의 안식이 지난 다음에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완성되는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이 주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 새로운 계명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첫 열매 예루살렘 교회에 오신 것처럼, 첫 열매로 보리떡 그 추악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첫 열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앞으로 모든 나라와 각 시대에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다 성령 받고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변화를 불러와요. 바람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몰아다가 광야 지면에 가득하게 떨어뜨려셔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힘나게 하셨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고 그렇지만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불은 태워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깨끗하게 하고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불은 용광로 같아서 다 녹이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줘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만들어줘요.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줘요. 불을 받아야 따뜻한 성품이 돼요. 어떤 사람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냥 차가워 냉동실 같은 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다 얼어붙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사람이 가슴이 불이 붙고 감동이 오고 능력이 생겨나고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받아요.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불같은 은혜, 성령 같은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몇 시간씩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나도 모르게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한 2시간씩 무릎 꿇고 뛰어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목사님까지 다 달려와서, 교회가 마룻바닥인데 그냥 마룻바닥 그 나무 그 판자 사이 그 사이가 있잖아요. 거기 때먼지가 막 10년 20년 깼던 게 제가 무릎 꿇고 뛰어다니니까 다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어.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오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바른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 가지고 안 돼요. 말 가지고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바람과 불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공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력하게 번져나가면서 확산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불이 바람을 만나고 바람이 불을 만나면 더욱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태워버려지고 변화되고 바람으로 날려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세상 속에 번져나가서 엄청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잘 보면 우리가 무심코 읽는데 그 나라 지역 이름들이 나오죠. 16개 이상의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불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에 한순간에 16개 이상의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유럽,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함돼 가지고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15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뭐든지 이렇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육체 안 가지고 여기 영만 있는 귀신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여러분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고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말세가 언제냐? 히브리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이 말세란 말이에요. 정말 그 말세가 언제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말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고 이제는 마지막 찬스다. 그래서 말세예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완성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미래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미래의 희망을, 약속을 근거해서 성취되는 희망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못 받으면 땅만 보고 살아요. 세상만 보고 살아요. 돈만 보고 살아요. 사람만 보고 살다가 상처받고 헤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네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면서 산다. 아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현실을 넘어가는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드림, 킹덤 드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 받고 목회자들도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설교 들어보면 성령 받고 하는 설교인지 머리로만 하는 설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도 물론 잘 정리해서 대표기도 써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읽지 말고 10번 20번 집에서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할 때는 막 그냥 불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말을 길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람에게는 설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동들도 자꾸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어도 발음이 현찮아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매력 있고 은혜가 돼. 아멘? 성령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가족과 식구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보친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요. 우리 가족,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막론하고 가족 전체가 다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의 아이들은 항상 보호만 해줘야 될 철없는 어린애들이었는데 어린애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예언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막 말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동안의 청년들은 정욕에 들떠가지고 자기 야망에 들떠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성령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비전을 보게,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데 보이는 거, 비전이 달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만큼 열심을 내고 가면 그만큼 방황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그리고 노인들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잊혀져가는, 죽어져가는 그런 세대로 그냥 생존에 급급했는데 유일한 희망은 건강이에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 살면 뭐예요? 지루하고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긴다. 꿈은 젊은 사람들, 미래가 창창한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킹덤 드림이 생겨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임하시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구성 요소예요. 요인들이에요. 가족 식구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엄마, 아빠, 남자, 여자 할 것들이 다 성령 받으면 예언할 거라 그랬어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깨지고 더러운 거 버리고 주님대로 살아보려고 헌신하면서 기도하세요. 간구하고 사모하세요. 아멘. 모두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종이 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마시면 그거 위대한 비전이 생긴다.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권능이 생겨납니다. 비전이 있는데 망상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성취되는 권능 있는 비전이 생겨나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늘 꿈꾸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 복음화의 비전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 전도,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땅끝에까지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도마도, 의심 많던 도마도 변화되어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들으니까 타타노의 갈집사 요번에 지지난 주간에 자야라고 하는 식당을 오픈했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또 보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를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지 교회 짓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고 비전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고 성령이 추진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장래 비전이 생겨나요. 성령 받으면 미래지향적인 꿈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돼요.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누릴 영광과 비전이 성취될 그 화려한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다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목회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교회가 설교 들은 다음에 담임 목사라 오라고 청빙해서 공동회 투표까지 다 했어요. 이삿짐 실으러 오겠다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틀란타에 가보라고. 그 여기 와서 몇 분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갔는데 다시는 제가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로 가라.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어떤 도시를 지나가는데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해. 이상하다 싶었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진 것처럼.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도시가 불 꺼진 지가 오래됐는데 불 켜줄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떻게 켜면 되느냐? 그랬더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뭘 플러그를 거기다 꼽아야 된대. 근데 마침 제 자동차 지붕에 사다리가 있었어요. 꺼내가지고 이 사다리가 신기하게 낚싯대처럼 쭉쭉 펴지는 사다리인데 펴가지고 올라가니까 안 닿아요. 내가 도와줄 수 없나 보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설명을 하고 내가 사다리가 짧아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 사다리가 있대. 자기 사다리 연결용 사다리래. 조그맣지만은 내하고 연결하니까 탁 맞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플러그가 이만한 게 있는데 어마한 플러그를 한 번에 먹고 몇 분 밀어서 흔들어 가지고 쫙 꼽았더니 번쩍번쩍 하면서 불이 막 붙는데 그 불이 그냥 가정마다 가로등마다 막 퍼져가지고 쫙 도미노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엄청나게 큰 도시가 갑자기 환해지고 막 곳곳에서 불 왔다 불 들어왔다 막 난리가 나는 소리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내려와서 잘 있으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러고 사들 접고 가는데 하이웨이에도 불이 들어와가지고 사인보드에 딱 글씨가 보이는데 아틀란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아틀란타로 가라는가 보다. 사례비 묻지도 않았지만 1,800불 준대. 아파트 렌트비가 3베드룸이 그 당시 1,200불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도 안 돼. 근데 뭘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 보고 간 거야.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야. 따지고 이러면 그건 종이 아니지.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뭐 한 7년 만에 1,0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단 통해서 또 그림 1:1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아틀란타만 퍼져나가는 게 막 사방으로 다른 도시로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이 다 보였는데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평생 사는데 목사로 살든지 뭘로 하든 간에 나에게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평생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 비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비전이 생겨나면 무슨 비전이 생기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약속이다. 아멘. 나에게 성취된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런 위대한 꿈과 포부와 비전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확신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야. 너는 앞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 거야. 너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의 환경도 나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아멘. 성령 받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예수 증인으로 변화되어 살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소위 문지아들이 많이 나와요.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첫 번째 첫 아들과 첫 열매와 같은 거죠. 첫 열매로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거기서 전리품이나 뭘 노력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송두리째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주시고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11조와 같은 개념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하다가 탐욕이 발동해서 금은 보화와 외투를 감췄어요. 명품 옷이 나오니까 감춰버린 거예요.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보다 훨씬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공동체가 깨져버렸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아간이란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지아예요. 이 한 인물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신약에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쓸모없는 자 문지아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갔어요. 선교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깨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로 아주 심하게 싸우고 이 팀이 둘로 나눠져 버렸어. 이 마가의 이름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 뒤통수 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큰 망치예요. 마가란 뜻이 커다란 망치.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때렸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막 화가 나고 정신 못 차리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가 있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 죽기 전에 그 베드로가 체험하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했던 모든 걸 다 확인해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게 그래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위대한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문제가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바울과도 동역을 하게 돼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는 베드로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복음을 들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해안도시 그 당시 제일 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마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koptic 교회예요.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지배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집트에서는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koptic 성도들이 20%가 모슬렘화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믿음을 지킨 거예요. 현재 koptic 교회가 1200개가 아직도 건강하게 남아있어요. 모슬렘의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koptic 교회가 파괴되고 목사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애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된대요. 이 무슬림 정부가 기독교인들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위험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왜? 고통을 주며 뒤통수를 치던 큰 망치 마가가 성령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축복에 감동을 주는 큰 망치, 축복의 못을 박아주는 큰 망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koptic 성도들은 마가의 그 복음 전해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오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변화되는 비결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인생, 땅만 바라보고 짐승처럼 사는 인생, 먹고 사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참 허망한 인생이 비전을 가지고 변화되는 비결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복음이 내 복음 됩니다.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아멘. 예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비전, 내 비전. 아멘. 성령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나은 평생 목표를 향해서 뚜렷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감격적인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